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 사역 말기에 느헤미야가 행했던 네 가지 개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개혁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개혁은 이방인 축출, 두 번째는 11조 개혁, 세 번째는 안식일 개혁, 네 번째는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개혁인 안식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내가 그날에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았다라고 말하죠. 16절에도 두로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와서 각종 물건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7번째 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안식일마다 예루살렘에 많은 상인들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음식들을 팔았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상인들과 함께 거래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며 분개했습니다. 이 일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크게 꾸짖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하죠. 어찌하여 악을 행하느냐.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이 행위를 악한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악한 일일까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말이죠. 음식을 사고 파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6일 동안은 음식도 사고 물건도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안식일에 하는 일은 문제가 되는 것이냐는 말이죠.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10계명에 기록되어 있죠.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마지막 7째 날이니 안식일만큼은 안식하는 것, 이를 멈추고 쉬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쉬어도 좋고 못다한 일이 있으면 쉬엄쉬엄 일하며 지내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반드시 다 멈추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 생업과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잠시 멈추고 안식해야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을 향해 분개했던 것은 그들이 안식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10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과 느헤미야 앞에서 약속했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네, 유대인들은요,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들은 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에 누가 와서 물건을 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약속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어겼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에 물건 절대 사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약속까지 해놓고선 그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 그들이 안식일을 어겼던 이유는 그들의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아까 읽은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무슨 물건을 사고 팔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포도주, 포도, 무화과 같은 과일들을 또 음식물을 샀다라고 되어 있고요, 16절에도 물고기 또 각양 물건을 안식일에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곡식, 포도주, 포도, 무화과, 물고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곡식을 샀을까요? 그들이 왜 물고기를 사고 과일을 사고 음료를 샀을까요? 당연히 먹으려고 샀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냥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당장 오늘 먹어야 할 음식들을 산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이 오늘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한 것이죠.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안식일에 음식과 물건들을 샀습니다.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산 것이 명품이었습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샀던 것이 비싸고 좋은 물건들을 샀던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오늘 먹을 음식을 샀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늘 먹는 빵과 물고기, 과일, 음료 등을 산 것이죠.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굶고 있는 우리 가족이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느헤미야가 지금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죠. 안식일에는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어떤 상인도 안식일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심지어 문이 닫히니까 거기에서 밤을 지새면서 문이 열릴 때까지 잠을 자고 있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당장 쫓아내버리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그 어떤 상업행위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떠한 외부 상인들이 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개혁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계와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한이 있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내 생계와 먹을 것, 내 생명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21세기 바로 이 자리에 한국에 지금 온다면, 그리고 오늘날 주일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본다면, 느헤미야는 우리를 보며 무슨 말을 할까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라고 말할까요? 물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초대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신약의 교회들, 아니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안식일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시대 유대인들이 지켰던 날이지, 신약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식일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을까요? 왜 일주일에 단 하루 이 안식일만큼은 절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실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뽑히죠.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중요한 계명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유대인이라면 십계명만큼은 모두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길게 설명하신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길게 설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10개의 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길게 설명하는 계명이 바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이 한 문장만 기억하고 있지만요,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듯이 제4계명은 4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또한 10계명은 이 제4계명은요, 10계명 중에서도 이 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제4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명들은요, 그 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십계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요, 왜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탐내어서는 안 되는지, 왜 우리가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뭐 더 설명할 것이 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도 마찬가지죠. 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도 더 설명할 것이 없이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4계명만큼은 다릅니다. 제4계명은요, 이 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 다시요, 이 4계명,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10계명, 4계명은 그 이유를 이 말씀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모든 창조의 일을 멈추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이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도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4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죠. 성경에 따르면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날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지켜야 하는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인간,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체력이 강한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어떤 인간이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매일같이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기 때문이죠. 안식일은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는 날입니다. 인간에게는 안식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안식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2012년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말대로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모두가 바빠서 필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요, 이상하게 우리 사회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죠. 직장인은 업무가 너무 많아 바쁘고, 사업가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너무 바쁘죠. 요즘 부모들은 자녀 양육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퇴근을 해서도 자기 개발과 운동과 다이어트와 많은 해야 할 업무들과 일들 때문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님들도 너무 바쁩니다.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졸업한 우리 목사님들 한번 보고 싶은데도요, 너무 바빠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진득하게 대화할 시간조차 없고, 두세 시간 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바쁜 사회가 되었을까요? 우리의 삶은 어쩌다가 이렇게 분주하고 피로한 사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요, 지금 사회,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는 바쁘게 사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릴 때부터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들으며 살아가죠. 열심히 공부해라, 1등 해라, 성공해라 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으며 자라갑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쉴 틈 없이 일하며 살아가는 바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사회는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하죠. 반대로 쉬면서 여유 부리면서 그냥저냥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휴일에도요, 쉬는 날이라고 표현하는 대신 노는 날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느냐는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하지만 쉼과 안식은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쉬는 건 그냥 노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겨버리죠. 주말이 되어도 업무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일이 끝나도 여전히 남아있는 일들 때문에 퇴근을 해도 쉬지 못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쉬는 시간, 안식의 시간이 아니라 일처럼 느껴지고, 일주일 아니 열흘의 휴가를 떠나더라도 그 휴가지에 가서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그 귀한 시간은 잠시일 뿐이죠. 주일에 해야 할 많은 일들 때문에 예배를 마치면 그 바쁘게 주일을 보내며 일주일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마저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라 라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정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바쁘고 빠르고 안식이 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이 안식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고, 정말 인간다운 삶이 무엇이며 바쁘고 분주한,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무엇인지를,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일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시며 주님 안에 참된 회복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